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우리는 기독교 중에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매우 강조하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하죠. 이 구원은 돈으로 얻을 수도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힘이나 소유나 또 지식과 같은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불리는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린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만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선행에 관한 말을 덧붙여서 얘기하곤 합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바르지 않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걸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착하고 도덕적인 삶이 대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낳게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그러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궁금증을 갖지 않으신다면 꼭 궁금증을 이제라도 가지셔야 합니다.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내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도 많이 했지만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을 찾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루터가 살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루터가 살던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공로주의 구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기도나 선행이나 다른 어떤 행위들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와 같은 증서를 사서 죽은 후에 받을 지옥의 형벌을 피하려고 했고 또 가톨릭 교회에서 이 사람은 거룩한 유인이다 라고 기념하는 그러한 성인들의 유품을 돈을 주고 만져보거나 또는 돈이 많으면 그것을 사기도 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세울 어떤 신앙적인 공로를 쌓았던 것이죠. 믿음 대신에 이러한 신앙적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 당시에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그때 가톨릭 교회가 말했던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교정하고 정립하는 교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도록 안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에 이신칭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하는 그 불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흔히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말해지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가 진리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설명이 믿음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실 믿음에 동반돼야 하는 선행이나 올바른 삶 같은 이런 좋은 것들까지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하게 되는 남을 섬기는 일, 또 올바른 삶의 자세와 같은 것들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역하는 것조차도 아무 상관도 없고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보험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이후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 본문의 맥락 안에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가 선행과 같은 올바른 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게바, 즉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면서 그저 숨어 다니지 않고 자기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인 교회를 박해했더니 그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더 많은 곳에 그 박해받는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함께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이 많은 교회에 왔던 것이죠. 본문은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보였던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는지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기능, 또 음식 규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기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윤리적인 기능의 규정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옳거나 또 그르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율법의 기능의 다른 하나는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이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라는 걸 나타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을, 정체성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가진 법에도 같은 윤리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행하지 않는 특정한 율법들을 지켜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스스로 이방인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또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규정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안식일과 같은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게 있고, 또 할례를 받는 것, 또 음식법을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이방인과 구별하고, 또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이방인과 자기를 구별하고, 또 음식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또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진 음식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부정한 사람들, 즉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식사하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이방인과 구분하는 것이죠. 이 규정들이 다 윤리적인 어떤 옳고 그름의 규정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에는 윤리에 관한 규정들보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규정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윤리에 관한 규정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규정이 3분의 2 정도로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율법이 많아지게 된 이유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지고 흩어져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했고, 또 남쪽의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또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라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고 싶지 않았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스스로의 민족적 또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들은 율법 가운데서 정결법에 관한 규정을 매우 발전시켰습니다. 정결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생각하고 배척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결법이란 몸에 나병과 같은 어떤 병이 생기면 그것이 정결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결국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법을 지키면서 깨끗한 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자신들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구별하는 기능을 매우 발전시킨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음식 규정에 관한 것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문제가 되고, 또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셔서 문제가 됐고, 또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문제를 범한 게 아니라 구별하는 기능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서신서를 보면 할례나 또 음식법이나 절기에 관해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의 경우에 율법에 관한 문제로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퉜던 게 아니고 율법의 분리적인 기능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율법적으로 정결한 사람과 또 세리 죄인과 같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으로 분리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과 바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자신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다면서 거절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음식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주로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테고 아마 음식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어릴 적부터 음식법을 지키면서 자랐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릴 적부터 지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 역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 없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바울이 가진 신학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인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굳이 이방인들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도 역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역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높은 차별의 벽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써 허물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함께 먹던 자리를 떠났다고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볼 때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음식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덩달아 자리를 피하게 됐고 심지어 함께 하던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단지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이방인을 피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다시 세워서 그들 사이에 장벽을 세워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바울은 14절에서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으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기를 강요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처럼 돼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유대인인 자신은 이방인인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인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유대인처럼 돼야 한다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정도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할례를 받은 백성인 유대인이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즉 윤리적 기능의 율법일까요? 아니면 구별적 기능의 율법일까요? 방금 읽은 구절은 바로 구별적 기능의 율법인 그 음식법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선행과 같은 윤리적 규정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구별적 기능의 율법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 알 수 있죠. 또 바울의 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 역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능의 율법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반대하면서 유대인의 범주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 말아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고 단지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에만 소용이 있는 이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지적하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윤리적인 율법은 잘 지키지 않고 할례나 안식일 준수나 음식법과 같은 단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그런 율법에만 혈안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들만 열심히 지켜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자랑만 할 뿐 사랑과 섬김의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인 것이죠. 할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율법만 지키려 하고 실제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순적인 태도의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로서 자신들의 유대인임을 나타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할례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막상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말로 고백하고 또 교회의 직분을 받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죽음과 삶을 동시에 얘기하는 다소 어려운 구절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죽었지만 살았고 그렇다고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등의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로 자신의 현재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과거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일은 그때 단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셔서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분의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따라 또 욕심을 따라 살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이 십자가의 관계는 단 한순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옛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 또는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겉모습들, 직분이나 종교 활동이나 겉으로 보이고 행해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정말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동반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이미 박혔고 지금도 박혀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또는 얻을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처럼 죄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로 감사하며 새로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도 못 박힌 자로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 이끄시도록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 주님과 이웃을 성실히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